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3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권면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는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첫 번째는 화목하라는 겁니다.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이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란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화목이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란 뜻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화목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려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 말고 늘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한 점을 들추기보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참 화목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화목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화목하게 사는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감동하여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유동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화목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서로 간에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수유동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대로 살기만 하면 마귀도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겁니다. 마귀가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좀 가미되기도 했지만, 이 말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이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입니다. 주께서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마음 살펴주시고 나의 피로 채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니, 주께서 하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곧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 틀림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세 번째는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바울이 명령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억압하지 말라, 억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활활 타오를 수도 있지만, 반면 표현이 적절치 않긴 하지만 이 성령의 불씨가 사그러들거나 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거나 존귀히 모시지 않으면, 또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성령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사그러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하는 것을 과연 성령께서 좋아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이런 것에 촉각을 세우고 이런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늘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내 삶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라기보다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건강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여 읽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성령이 소멸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행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나누었는데,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에게 결코 성령의 역사, 도움의 역사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과 향락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누릴 것만 찾아다니는데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악한 것은 다 버려서 성령과 능력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쁠수록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모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쁠수록 정한 시간에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더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회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나 길을 걸어가면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을 생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잠시 숨을 돌리며 한 문장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평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자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가족이나 편한 사람에게는 쉴 틈 없이 불평, 불만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가 뒤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으나 그러나 금방 지치고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반대의 삶은 어떠할까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냅니다. 미래에 관해 희망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불평과 불만, 비판과 판단의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에 관해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칭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역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꽉 붙잡습니다. 상황은 참 너무 힘든데 웃으며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더 나아가 더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화목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임을 고백합니다. 들은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목한 삶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쁠수록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